목욕탕에 자주 가시죠? 목욕탕에 가시면 때를 밀어야 되는데 혼자 미나요? 옆 사람하고 같이 미시나요? 근데 목욕탕 가보면 혼자 자기 등 밀려고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등 밀어주는 분도 계시고, 남자들이 그냥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혼자 해치우고 나오셔. 예. 간혹 옆에 앉은 분에게 가서 어르신에게 제가 등 좀 밀어드릴까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예. 그러면 사랑의 마사지를 하면서 등을 밀어드려요. 너무나 좋아하시죠? 예. 누군가를 씻긴다는 건 봉사입니다. 봉사. 누군가의 때를 내가 밀어드린다는 건 봉사하는 겁니다. 제 집에 손녀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제가 큰 미션이 하나 생겼는데, 얘네들을 씻기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걔네들 얼마 안 있으면 떠나니까, 멀리 가서 사니까 얘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할아버지가 목욕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두말 없이 순종해서 이틀에 한 번은 둘을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30년 만에 이거 하니까 이게 손이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머리를 어떻게 감는지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워낙 아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잘 씻겨요. 상상이 되시죠? 네. 근데 이 목욕시키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얘가 똥을 싸요, 똥을. 근데 어쩌다 보면 제가 치워야 될 상황이 생겨요, 제가. 예. 근데 손녀의 똥은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예? 마음이 그냥 괜찮아요. 노래도 나와요.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똥 그러면 우리는 좀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손녀가 싼 똥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잘 닦아주고 뒤치다거리 다 하고 엉어리 해 받아주고. 저도 사실 좀 깔끔한 성격인데 똥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뻐 보여요. 남녀 사랑이든 부모 자식 사랑이든 사랑하면 그 허물이 잘 가려지고 이뻐진다. 그래서 사랑하면 뭐라 그랬죠?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랬습니다. 눈이 먼다.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다. 사랑이 마음의 사랑은요, 눈을 가려요. 예, 사랑의 힘이 참 큽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이에요.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만찬.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 물론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는 때가 이미 가까이 온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저녁을 마치시고는 허리에다 수건을 둘러가지고 제자들한테
다가가시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발을 씻으시고 이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기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또 무릎만 꿇는 게 아니라 몸도 엎드려야 돼요. 누구를 씻기려면 내 자세가 낮아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묵직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는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참 불안불안하고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으셔서 엎드려가지고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수건으로 또 이렇게 단도리를 해주시는, 예?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이게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종.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걸 지금 다락방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서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죠? 예, 잘 나서는 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갑니다. 6절 말씀에, 자,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에요. 주님.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 주님. 주님이 제 발을 씻긴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주님이 제 발을 씻긴다고요?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경험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물고기, 원래 어부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허탈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제자 베드로를 딱 지목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그 시간에는 고기 잡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가 그렇게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어부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제가 헛수고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노를 져가지고는 깊은 데로 한참 갔다 소리죠. 깊은 데 갔으니까. 순종하고 한참 가서 그물을 딱 깊은 데서 내렸는데 들 수가 없어. 그물을. 찢어질 것 같아.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에 가득하게 잡혔는지. 그리고 그물을 들어 올리고 나서는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충격이 된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만 읽어보시면,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8절만 해도 돼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엎드려. 예. 종이 취하는 자세지요. 신하가 취하는 자세.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발견하니까 죄된 자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몇 번이고 나타난 것을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험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집에 하인이나 노예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충격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뭐 양말이 있었겠어요? 사막지대에 바람 불면 그 먼지가 발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물 씻을 물을, 손발을 씻을 물을 이렇게 주는 그게 문화예요. 뿐만 아니라 하인이나 종은 그 주인이 돌아오면 무릎 꿇고서 발을 깨끗이 씻겨드리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8절 상반절. 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예수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해.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이 죄인인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먼지 나고 이 냄새 나는 발을 어찌 주님이 씻으십니까? 막 만류를 하는 거지요. 딴에는 베드로는 인간의 도리상 안 된다는 뜻이니까 좋은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자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하세요. 자, 이어지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메로스메타라는 헬라어의 이 뜻은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 전리품이나 혹은 높은 사람이 누리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상관한다는 것은 낮은 나지만 높은 분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면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 아멘.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씻어야 된다. 뭐? 죄를 씻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유는 죄 씻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너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그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발 씻는 얘기가 없어요, 기록이.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러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 그게 죄 문제예요. 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죄가 시작이에요. 죄로부터. 그런데 이 죄를 사람이 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의 파도에 실려 내려가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서 죄를 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보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카드,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가 보내서 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주님, 발을 씻기는 종처럼 낮아지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까지 달리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이유는 죄 때문에.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온 목적이 죽으려고 온 사람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왔어요. 왜?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려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능력이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인을 대신 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그래서 내 죄를 그가 다 대신 죽었다는 거거든요. 제사를 계속 드려서. 그런데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완전하게 죄를 씻으시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의 보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건 뭐 때문인가요? 왜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발을 씻기실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정도로 낮아지신 그 이유가 뭔가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종이 되시고, 로마서 5장 8절을 더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자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자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겠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끌어안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토마스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눈이 먼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는, 제가 시작하면서 예를 든 것처럼 이 아기들을 사랑하니까 똥을 치우면서도 더럽다 이러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것처럼. 몰라요, 손녀 똥 치우면서 기분 나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아멘.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고 외면하는,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그들을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 문둥병에게 가서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를 주님은 다가가셔서 인생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시는 그날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릴 제자가 있었네요.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별 볼 일 없겠네, 그냥 팔아버리자.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제자의 발까지. 자기를 팔아버릴 사람까지, 자기를 배신할 사람까지. 여러분,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아멘. 중요한 건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아멘. 이처럼 사랑하신,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자격 없는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오늘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 가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에 그 주님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시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는 그 주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이 다 이쁜 짓만 했나요? 배으시기 힘들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광야길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워서 백성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얘 업어라, 어부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업고 데려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가기에 너무 버겁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면 주님은 우리를 업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장로님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어부바, 이거 해보셨어요? 네, 어부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라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아멘.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수고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나를 희생도 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도 갖게 되는 거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목사직도 하는 거고, 여러분 직분 맡은 거 감당하는 것도 주님 사랑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요. 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 사랑 때문에 또 일어나고, 그 사랑이 나를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시는 그 힘은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의 사랑. 모진 풍파가 몰아쳐도 나는 기꺼이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해서,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한 게 누구냐면 이 주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늘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